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변론과 땅에 속한 자의 말은 이거는 충돌이 될 수밖에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 참 피곤합니다. 대화가 안 되면요, 하나는 동쪽 이 얘기를 하면 한쪽은 서쪽 이 얘기를 하게 되고, 한 분은 하늘에 이 얘기를 하면 또 한 분은 땅에 이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요, 도저히 그것은 대화가 되지 않는 자리는 서로가 피곤하고 서로가 교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의사소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충돌하는 생활이 나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요, 아예 대화가 안 되면 만나기 싫어합니다. 만나봤자 오히려 서로가 충돌이 되고 의사는 전혀 교환이 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하고 회방을 하고 주님 살아생전에 계속 이 생활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낙심이 되겠죠. 아이, 저 사람들 만나봤자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고 저들과 대화를 해봤자 오히려 의사 충돌만 되고 내가 너희들과 대접 안 하고 대답을 안 하고 교제도 하지 않고 만나도 서로가 충돌이 되면 만나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대적하든 그들이 공격을 하든 싫어하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 말씀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고 그 누구인가는 이 말씀이 양식이 되고 시대에 진리가 되고 교훈이 될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계속 기록에 남깁니다. 그 기록에 남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나라 가는 교과서가 되었고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저장하는 이 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위로부터 난 자지만은 너희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소리를 전하지만은 너희는 이 소리를 못 듣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 아버지는 나를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모르고 있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니면 아들을 알지 못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저분은 자기가 말하면서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왔으면서도 나는 보낸 자가 있어서 내가 왔다 그러고 그 보낸 자를 내가 뜻을 맞춰서 내가 말을 하고 있대.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도저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위독경이에요. 소귀의 경을 일으키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아들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라야, 아버지를 아는 자라야 아들을 알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늘 얘기했죠. 저희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목소 일을 하는 요셉인데, 저 아버지를 아면 아들을 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에 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그랬죠. 네 누구냐 도대체? 도대체 너 출생이 어디고? 네가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감추고 있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네가 누구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넌 누구냐? 자, 25절에 한번 봐보세요. 네가 누구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내가 말하러 온 자라요. 이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켜서 한 말이다. 너희에게 말하러 왔다. 여러분, 말하러 왔다고 하면, 너희에게 말하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죠.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판단할 것이 참 많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내신 이 뜻을 알리러 왔다. 여러분요, 그 당시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적해주고 판단할 것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너희에게는 보내신 이의 뜻을 알리러 왔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주님 앞에 계신다고 하면 보내신 이의 뜻을 알리러 내가 왔다. 도대체 누구다 이 말이죠. 이 말씀 자체가 예수께서 보내신 이는 아버지고요, 보내신 이의 뜻을 알리러 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이득을 취하러 온 것도 아니고 출세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하는 것은 구속의 이 문제를, 구속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너희 모르고 있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은 구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이다. 27절 봐보십시오.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요. 도저히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냈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 보내신 분 하나님이죠. 보내신 분의 뜻을 내가 전하러 왔는데 너희가 왜 못 알아듣나 이 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보내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죠. 아버지죠. 보내신 분의 뜻을 내가 전하는데 그 보내신 분의 뜻이 뭐냐? 십자가 구속이라니까요. 아버지가 나를 보낼 때는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은 이미 십자가를 지는 이 문제를 아버지가 나에게 맡겼다. 내가 이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다. 이걸 알리러 내가 왔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들이 못 깨닫고 있다.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님 앞에 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늘 야훼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뜬금없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전하러 왔다. 내가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았는데 저 사람들은 도저히 모르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은 0.001%도 이 사람 모르고 있습니다. 자꾸 아버지라 그러면 이 사람들 이 머리는 뭘 가지고 있느냐? 죽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요셉이죠. 너희 아버지가 없는데 어째 자꾸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다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설명을 안 했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가 시켜서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 말하고 했다.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지금?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은요, 0.001%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킨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저렇게 뜬금없이 저런 말 하고 있냐. 저런 말 하고 있어. 아버지를 가르쳐 하신 말씀. 예수님은 육의 아버지에 관한 것은 지금 접어놓고 자꾸 하나님이 나를 시킨 것은 내가 이 땅에 보낸 것은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는데 아버지라는 분이 나에게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너희들을 못 알아듣고 있다. 내가 목적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너희가 설명을 해도 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답답하죠?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위치에 서 있다 그러면 대화를 하겠습니까? 이 멍청한 것들하고 아예 상대거리가 안 된다고 돌아서 버리겠습니까? 예? 혜성아, 네가 예수님 위치에 섰다 그러고 그 뒤에 전부 다 너 말을 0.1%도 못 알아들으면 에라이 그러고 한마디 하겠어요? 그냥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 할 말만 하겠어요. 뒤돌아서 한 방 치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내 아버지가 보냈다 그러면 네 아버지가 없는 걸 내가 알아. 옛날에 내가 그 중에는 아버지 요셉이 장례 지낼 때 참석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자꾸 아버지가 시켜서 왔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응? 내가 볼 때 너는 또라이야. 응? 전혀 너희 아버지를 모르는 데 가서 얘기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너희 아버지를 이미 과거에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어.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유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소리를 한 번도 못 불러봤는데 자꾸 예수라는 작자가 내 아버지가 시켜서 내 아버지는 내 곁에 계신다. 이딴 수작을 떨고 있으니까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너가 정신이 바로 막힌 사람인 줄 믿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이제 자 도저히 못 알아듣지. 참 전혀 아예 귀가 완전히 할례받지 못해서 너희가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진리를 말을 해도 참을 말을 해도 너희가 알지 못해.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여러분 자 이리 좀 봅시다. 내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가 누구예요 지금요? 인자가 누구예요? 확실해요?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인자가 누군지 몰라요. 들었단 말이 뭐예요?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를 들었다 이 말은 이미 그 속에 십자가 부활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너희는 모르고 있어요. 자,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이후에 내가 그인 줄, 내가 누구 예수가 메시아인 줄 그때서야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정신병자예요. 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말 같자는. 자, 누가 정신병자 같습니까 지금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재판석에 앉아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신병자입니까? 유대인들이 정신병자입니까? 예수님이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렇게 뭘 알아듣지? 나는 아버지의 심부름 온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러 온 사람이야. 이루러 온 사람이야. 차라리 예수께서 아버지라는 소리를 뺐다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자꾸 내가 알고 있는 너희 아버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자꾸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헛된 소리만 하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 이가 여러분 있습니다. 아멘이요?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니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살펴봐도 옆에 있는 분이 없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 그게 도대체 너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야 이 말이야. 내가 아버지의 심부름 왔다 하러 왔는데 너희 아버지한테 무슨 심부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유대인들이 애걸복걸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너같이 정신병자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다 이해하고 정말로 우리는 신정국가를 세우고 메시아가 와서 내보라 남보라는 듯이 이렇게 이 민족이 큰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민족이요. 그렇게 이끌고 나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너는 정말로 너는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야. 약한 자, 병든 자, 정신병자, 소경, 안전뱅이 밤낮 이것들과 어울려 다니고 말이지. 네가 어떻게 나라를 신정국가를 세우겠느냐. 그리고 또 네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말이죠.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이 수작을 떨고 있고. 근데 병태같이 그 말을 믿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요. 지금 이 시대도 분명히 저 사람은 아닌데 아주 맹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보면요. 답답하죠? 답답하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예요. 대적자예요. 근데 그 사람을 추앙하고 따라다니면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 사람이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메시아가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네가 미쳤다라고 했고 말이죠. 귀신의 왕,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고 아주 사납고 못되고 독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네가 이렇게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지금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요. 율법을 변절시키고 있고요.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 말이야. 네가 어떻게 네 말을 우리가 신임을 하겠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아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확신이 왔다고 하면, 믿어진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큰 예수님에 대해서 정오하고 막 복수심이 강하고 대적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나 말이에요. 여러분요, 악한 사탄이 들어가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그들이 깨달아진다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공궁에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다 내가 여기에 본문에 인자를 턴 후에야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여기 인자를 든다라고는 이원 뜻은 높이 올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인 줄을, 이제 메시아인 줄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라는 줄로 알리라. 이것도 내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내가 말한다. 자,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 여러분 16절에 봐요. 16절에 8장 16절에 보세요. 만일 내가 심판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여러분, 자꾸 나를 보내신 이 18절에도 18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거한다. 26절에 봐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려 하노라. 자꾸 보내신 자예요.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나를 보내신 자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보내신 자가 하나님 아버지신 줄 이들이 1%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 자꾸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가 있기 때문에 왔다. 내가 말하는 것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가 말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겠다. 오늘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 이건 도저히 그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29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아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여기 계셔. 참나, 너 또 헛소리 또 하고 있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게 또 헛소리 또 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 혼자입니까? 너 옆에 계시는 분 보입니까? 예? 자, 내가 항상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자, 이건 아무리 봐도 예수는 혼자요. 예수는 헛소리하고 있고.
함께 있다는 소리 보니까 아무도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없고, 곁에 있다고 하는 보니까 고기 잡는 어부 부스러기나 옆에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힘이 되어주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보내신 자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항상 그분의 기쁘신 일을 행함으로. 자, 예수님이 그분의 기쁘신 일이 뭡니까? 첫 번째, 죄인을 구속하러 오는 것이 그분의 기쁘신 일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 병든 자 전부 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최후의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라. 여러분, 천지창조에 이 사건이 들어있다니까요. 예? 천지창조에. 예.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선악과가 없고 비옥하는 옛뱀이 없었더라면 죄가 없고, 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옵니다. 십자가 질 일이 뭐 있어요? 예? 이미 천지창조할 때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아시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할 것을 계산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이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서 자녀를 삼으시고 이제는 이들을 통하여 의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에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요. 예수님은 자꾸 헛소리하는 자로 말 같지 않은 소리만 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유대인에게 걸림돌이 됐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 말씀 속에 너희가 들어오면 이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건 세상 끝날에 말씀 아래 들어오는 성도들을 주의 제자로 삼아 역사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두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요 믿는다 그런데 인정을 할 정도지요 메시아로 믿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믿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진 않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에는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거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신혼의 날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되니까. 말씀을 잡고 있으니까.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구원이요. 말씀의 빛이요. 말씀의 생명에 만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이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해가 진 어둠이 아니죠. 우리는 진리의 빛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와야지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신혼의 종들은 말씀 안에서 마지막 신혼의 종들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고요. 초림의 사도들은 재림의 주님 맞이할 자들의 그림자입니다. 초림의 선구자는 재림의 선구자의 모형이라 해요. 다시 말해서 율법 말기의 은혜 시대의 시발점, 출발점에서 선 자들은 그 당시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구자로서 선택을 입었지만 모형입니다. 신혼의 날에도 이제는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구자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초림의 제자보다도 재림의 제자는 더 위대합니다. 초림의 제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지만요, 재림의 제자는 이제는 말씀인 진리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하는 종들은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초림의 주님은 제자들과 이별했지만 재림의 주님은 제자들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신혼의 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초림 때 제자들보다도 재림 때 제자가 더 복이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초림 때의 역사는 재림 때의 모형인데, 초림 때의 종들은요, 성경 전체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십자가 구속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이거는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마지막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들은요, 말씀의 증인은요, 모든 말씀이 이루는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반 제자가 되지 말고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제자가요. 자, 내 말 안에, 말씀 아니죠? 생활하고 거하게 되면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 오늘 여러분 신혼의 참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자, 진리가 자,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진리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남의 종이 돼 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해방된다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고 메시아를 지금 보고도 알지 못하고 뭐만 딱 이 사람들이 머리에 꽉 차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2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이스마엘이죠. 하나는 이삭으로서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로서 이삭이 나오죠. 절대 나는 이스마엘 계통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는 혈통적으로 봐도 이삭의 자손이야. 이삭의 자손은
계집종 이스마엘의 자손과는 달라. 우리는 자유자다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요, 이삭의 후손, 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스마엘 계통이 아니고 이삭의 계통, 우리가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혈통적으로도 우월한데 어디서 해방을 시킨다? 이 말 같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요. 우리가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디에서 뭐 때문에 해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죄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는 이 마음으로 순종하여 해방받아서 의에게 순종하는 종이 되어 있잖냐. 마음으로 순종하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만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 계통이 아니라.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너가 말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범죄하면 죄의 종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의 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죄의 종이죠. 범죄하면 다 죄의 종이야. 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36절에 봐보세요, 이제.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여러분 32절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기 본문은 36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곧 아들이에요. 33절에는 33절이죠? 32절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곧 진리는 곧 36절에 보니까 진리는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거예요. 오늘 이것은 그들에게는 전혀 이해를 못해도 우리는 진리가 곧 말씀이요 말씀은 곧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알 체간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볼 때 그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십자가 구속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하시더니 그리스도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래서 진리는 곧 그리스도요 아들이요 아들은 곧 진리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총을 입게 된 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이요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는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속에, 너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 자, 여기 본 것과 들은 것. 이리 좀 봅시다. 예수님 오늘 여기 있어요. 여러분요, 본 것이 정확합니까? 듣는 것이 정확합니까? 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는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들은 것을 말해. 여러분요, 들은 것 잘 못 들을 수가 있고요, 말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께서, 이 양반 또 아버지라고 또 나오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놓고 하는 말인데 나는 아버지에게서 자세히 보고 왔다. 그걸 내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희 아비에게서 그런 것을 말하지만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확실히 본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진리라 이 말이에요. 구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땅에 사탄의 애비가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본 것을 말하는데 저것들은 들은 것을 말하는데 누구에서 들었느냐? 너희 아비에게서. 너희 아비는 누구냐? 마귀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진리의 연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안에서 거하니까 마지막 오실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 쪽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어둠에 속한 자가 되겠고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둠에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우리에게 전하게 되고요. 이 유대인들은 사탄에게 들은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는 누구냐? 자, 아버지가 둘 나오죠. 주님이 말하는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아버지, 이거는 육에 속한 자요, 땅에 속한 자요,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서, 빛 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말씀이 내 속에 확신이 오게 되고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진리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끝까지 이 말씀 따라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